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인간을 가장 위협하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 중에 가장 근원적인 불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원치 않은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운명을 정말로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원치 않은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조심한다고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냥 느닷없이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운명의 장난,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나의 죽음,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불안이라 설명을 합니다. 이 불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정신의학, 철학, 여러 종교들에서 이 운명과 죽음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 어느 것도, 그리고 그 어떠한 논리도 이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근원적으로 해방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철학에서도 말하기도 하고요. 다 내려놓으면 된다.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라 말합니다. 다 끝인데 결국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차피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을 결국에는 그런 거라.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고, 다 사라지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위로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인간의 또 다른 두 번째 불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이 또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사라진다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죽으면 다 끝난다, 다 사라지고 만다, 백보양보해서요. 그렇게 한다 치면 삶도 죽음도 이전에 누렸던 즐거움도 나를 괴롭혔던 고난과 고통도 다 죽으면 다 사라진다, 아니 내 존재 자체도 다 사라진다 치면, 죽게 되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다 사라진다, 나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다. 오히려 이게 우리를 더 불안케 하고 더 두렵게 하면 했지, 결코 이것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사라지는 존재다, 죽으면 다 사라지고 없다, 이것처럼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말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요, 어려 성도님께서 그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강아지도 있나요? 우스운 질문 같아 보입니다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진지한 존재론적인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랑했던 존재가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다. 이것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절대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다 사라져버린다. 이건 우리에게 절대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고요. 세 번째는 죄의식과 정죄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재판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재판관들을 다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야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특별한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무슨 남의 물건을 도적질을 했다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러야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가 사소한 잘못 내뱉은 말들, 그리고 내 안에 품었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이것들이 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손쉬운 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그래서 내 양심의 가책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도 나는 내 양심의 가책이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희석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너무 미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러니까 떡 하나를 더 주면서 나의 양심의 가책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쟤한테 떡 하나 더 줬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양심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강력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 양심은 내 속에서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내 의식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동기로 인해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는지, 봉사를 하는지, 아니면 그 양심에 너무나 큰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반동 형성으로 그 죄의식을, 그 양심의 가책을 희석시키고자 착한 일을 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나는 선한 일 한 줄 알죠. 착한 일 한 줄 알죠. 선한 동기에서 봉사한 줄 알죠.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깊숙한 무의식 속에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그 잘못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것을 희석시키고자 했던 아주 얄팍한 방법이었을 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갖고 있는 그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서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좀 위안을 주고자 했던 얄팍한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자기들 모인 곳의 문을 걸어 잠갔다 합니다. 먼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본 것처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부활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만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그냥 그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더 두렵고 아주 불안할 뿐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지금 자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믿을 수 없고, 또 언제 어떻게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쳐들어와서 우리들을 잡아서 죽일지 모르는 아주 두려운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지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잠갔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됩니까? 어차피 군인들이 오면 그 문을 다 부숴버리고 들어오겠죠. 그게 뭐 자기가 잠근 문이 뭐 얼마나 대단한 문이라고 그 군인들을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냥 부숴버리면 그냥 금방 부서져 버리는 문을 그저 미련하게 꽁꽁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무지 막을 수도 없는 그 엉성한 문을 걸어 잠그고는 그저 그 안에서도 마음의 위안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무리 인간의 마음의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가도 예수님은 그 문을 손쉽게 통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유대 당국자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극심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샬롬,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을까요?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저 평안하라, 샬롬, 이 한마디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정말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평안해지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잡혀갈지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가 다가와서 샬롬, 평안하라, 이 한마디. 내가 지금 큰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아니 지금 내가 생사를 오가는 그러한 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를 듣는다고 해서 정말로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박힌 손의 못자국, 찔리신 옆에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의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뭐 거창한 얘기, 뭐 복잡한 논리 필요 없습니다.
이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 있는 이 제자들한테 뭐 이러쿵 저러쿵 이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들에게 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만나게 되니까 그제서야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부활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을, 그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두려움들이 일시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 두려움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만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부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이겨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뭘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뭘 많이 갖는다고 해서요, 뭐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재물을 많이 갖고 있고 무엇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불안이 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갖고자 노력합니다만, 아니요, 오히려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그거 잃어버릴까 봐 더 불안하죠. 오히려 더 불안할 뿐입니다. 무슨 큰 권력을 갖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면 그 불안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원래 권력과 불안은 함께 가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합니다. 권력과 불안은 함께 갑니다. 불안한 사람이 권력을 쥐려 하고 있고요, 권력을 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원래 속성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불안과 권력은. 세상의 그 어떠한 방편으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그것으로 해소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제자들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에 20절에는 제자들의 기쁨이 나옵니다. 평강이 나오는 거죠. 두려움과 기쁨, 이거는 상반된 감정입니다. 순식간에 기뻐했다 두려움으로 변화될 수가 없고,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반되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기쁨으로 순식간에 그 모습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뭐 상황이 변한 거 하나 없습니다. 갑자기 유대 당국자들이 우리는 저 제자들을 쫓지 않겠다 공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좀 쫓아오고 있는 저 유대 당국자들의 공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직면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상황은 동일합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바뀌었는데도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일순간에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근원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그 제자들은 진짜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누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나도 저 제자들처럼 저때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믿겠구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가락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목격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육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상하신 상처를 찔러보고 그래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지상에서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으로 체험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경험했기에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찔러보지 못하였습니다만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소란합니다. 참 소란합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의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앞을 도무지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의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은 지금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여서 그 엉성한 문, 나를 도무지 지켜줄 수도 없는 그 엉성한 문을 걸어 잠근 채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도 못하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이겨내고 참된 위로와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물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며 부활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 얻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자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며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얻으며 세상의 도움으로 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두며 또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한 부활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